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너무 어려운 책 그러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책인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 조금 했어요. 그렇죠?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 사상을 퍼뜨리고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래서 유대교회도 그런 그 기독교회도 모두가 다 황제 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면 티켓을 하나 줍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서 절하면 티켓을 주는데 그 티켓이 우리가 얘기하는 666 짐승의 표죠. 그렇죠? 그 티켓을 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가야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대 황제가 둘일 수 없다. 우리에게 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 되시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그 기독교 300년 박해사 중에서 제일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가 제일 심한 박해였지 않느냐. 혹시 기독교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순교사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미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이제 주의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종말 때에 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의 축이 된 그 황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로마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 박해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견뎌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최후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시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 특히 묵시록에는 우리 구약의 묵시록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또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자, 묵시록의 특성은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환청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소고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 카톡 하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언제 한번 애들 카톡 하는 내용을 좀 봤는데 도대체 이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통해야 안 통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방법과 또 종말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요 이론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말론을 해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역사화 해석, 신문 해석 방법, 말세론, 확신주의.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93년 10월 28일 그 이장님의 다미 선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10월 28일 날 몇 시에 오신대요? 0시에 주님 오신다고 한참 여러분 종말의 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박한 종말을 시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펄시 콜레라든지 노스트라무스라든지 금년 5월 28일이죠. 마야 문명의 마야 달력에 인류 문명의 마지막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달력에 표시가 있어서 5월 28일인가 언젠가 그때가 세계 종말이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이장님 씨가 그 양반 아주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주님 오셨다 가셨죠? 자, 이렇게 시한부 어떤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사화 해석이라고 그래서 본문과 역사적 사건을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노마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를 상징한다. 로마 교황에게 로마 제국의 권력의 상승자로 계승자로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EU에 대한 얘기, 그 EU가 지금 27개국이죠. 유럽 연합이 그때 9개인가 10개인가 그 했을 때 그 EU가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뭐 몇 개의 뿔? 그러면서 EU가 적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한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역사와 해석도 맞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문 해석 방법입니다. 신문 해석이라는 말은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태도를 신문학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갖 죄악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세론이 있어요. 말세론은 세상 종말론과 기독교 종말론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멸망 시간이 약 3분 남았다. 그럼 이제 얼마 후에 지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3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천 년이 될 수 있고 몇 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지구가 다 늙어서 한계점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교들, 즉 다른 종교에서는 세상이 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뭐냐? 기독교의 종말론은 주님이 오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날이 종말론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세상이 끝이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이 끝나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따 뒤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대한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신주의인데 이 확신주의는 세대주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신학적인 이해 없이 자기들 주관대로 해석해내는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주의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 교단이 대표적입니다. 이 우리 옆에 있는 안식일 교회는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그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제체를 안식일 교회 이렇게 간판도 아주 붙여놨잖아요. 저 사람들은 재림론을 가지고 하다가 생겨난 교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눠 가지고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각각 다르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리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세대마다 구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세대의 구원관에 맞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예? 천당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그러면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문제에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과 전환란과 후환란을 얘기하면서 이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환란, 3년 반 후 환란 이렇게 나눠놓고 3년 반 후 환란은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어서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보셨죠? 보셨어요? 언젠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그때 7년 반 환란과 3년 반 전 환란과 후 환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확신주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중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말론은 어떤 종교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종교든지 다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다른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의 종말론은 내세론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가자고요? 저 천국 가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저 천국에 가서 잘 살자라고 하는 내세 중심적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세 중심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교도들의 특성이 뭐냐? 대개 뭐냐면 지배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 통치받는 그 백성들에게 내세 중심적인 삶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저기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가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데올로기화 되어져 있는 그런 말세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으면서 내세 중심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면 이건 기독교 종말론이 아니고 이방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런 영향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종말론 그러면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가 사용하는 종말론인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거의 같은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내세 중심적 종말론이 아니라 현재 중심적,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요한복음 얘기할 때도 그때도 얘기했고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얘기 5시간인가 6시간 할 때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항상 기독교의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이지 내세 중심적 종말론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매일매일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 얘기 기억하시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라도 어디 가서 잘 살자?
저기 가서 죽음 이후에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자. 이 이야기는 기독교 종말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 자, 수정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수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을 미래적인 사건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 이겨내야 돼요. 고난에서 실패해야 돼요. 자,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는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교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요. 존재하게 생겼어요. 없어지게 생겨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죠. 스가랴서는요, 포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6만 명이 여러분 나라를 재건할 수 있어요? 6만 명 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세워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스가랴서예요. 다니엘서는요,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페네스가 유대교 박해령을 내립니다. 유대교의 그 박해령을 내렸을 때 그 박해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카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약성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은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아주 말살 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 박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실 포로 이전에는 종말이나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특히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천당 지옥에 대한 얘기가 율법서에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율법서에는 내세에 대한 얘기라든지 종말에 대한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왜 율법서는 그러면 내세와 현재에 대한, 종말이나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 현세와 내세는 같아요. 자, 이제 동양사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양사상으로 일직선상으로 놓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곡선적인 상황으로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현세나 내세나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교도들은 내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와 통치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화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사상화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저 내세에 가면 우리들이 행복하고 또 왕노릇할 수 있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들은 저 세상에 가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세를 강조하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내세 중심적 타계적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어디 가서요? 저기 가서 이런 내세 중심적이면서 타계적인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 기독교라고요?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방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다 내세 중심적
종말론을 얘기하지 현세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교회는 사상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종말론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을 우리의 것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특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나 기독교 내세관이나 달라야 한 것 같아요. 말만 다르지 모든 모형은 다 같아요.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대요. 거기 가서 세세토로 락노로 타면서 살아간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교도들이 내세 중심적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록 이후에 부활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때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이때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더 강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서와 예언서를 건너뛰고 어디로 와서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세에 가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예언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의 종말론은 그런데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 어디 있느냐? 공관복음에 와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말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 지연된 종말론, 폐기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와요. 그런데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일할 게 뭐 있냐? 그냥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이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오시는 것이 연기됐다.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디서 들으셨죠? 종말론자들이 항상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되면 꼭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연기하셨대. 자, 지연된 종말론이 또 하나는 이제 폐기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폐기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안 오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냐? 자, 종말론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책이죠? 다른 책인가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걸 요한서신이라고 그러죠. 요한서신은 이 세 책은 같이 일직선에서 놓고 봐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요한복음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할까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요한복음 하고 갈까요? 예?
건너뛰고 요한계시록만 해요. 아직 우리 요한복음 강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종말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기독교 종말론과 이교도의 종말론의 차이에 대한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교도는 다른 종교에서는 말세와 내세 중심적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자, 이교도들이 말하는 종말론은 무슨 종말론이라고요? 내세적 종말론이에요. 말세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기독교 종말론은 말세가 아니라 병들고 잘못되고 어긋났던 모든 것들을 고치셔서 완성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망한다고요?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것 고치시고 잘못된 것 회복시키셔서 완성하는 날이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것만 구별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교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세 중심적 말세론을 얘기하고 기독교는요. 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완성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요. 자, 이해가 가셨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 기독교의 종말론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비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분명히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말하는 종말론과 기독교 종말론은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근데 우리는 전혀 기독교의 종말론인지 이교도의 종말론인지조차 구별하지 않고 종말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에서 말하는 종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럼 뭐가 다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내세는 같아요, 틀려요? 이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어떤 종교든지 무슨 상관이냐? 가는 곳은 다 같다. 불교에서 극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기독교에서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게 있죠? 다르죠? 같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해서 모든 종교의 근거는 같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똑같이 어디 간다고요? 천당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으면 무슨 상관, 굳이 기독교, 불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그 혼란이 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들의 고대함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이런 종말이 성경의 종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